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9장 통합찬송가 377장입니다. 449장 통합찬송가 37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세 가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들에 관한 권면입니다. 바울 사도는 종들을 향해 상전들을 공경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게 합당한 존경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평등하지만 이 땅의 사회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종들이 사회의 법과 규율을 준수하게 하므로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그 주인과 상전과 평등하지만 주인에게 합당한 존경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상전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빌레몬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주인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종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은 상전을 마땅히 존경함으로 대하고 상전은 종을 형제처럼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절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하여 2절에서 믿는 상전을 가진 종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인이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잘 섬길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함께 나눈 신실한 자들이요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종들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당시의 사회적 관계들을 깨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이기에 오히려 더욱 잘 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짓 교사들로 인해 생긴 혼란을 종결시킬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당시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건해 보이는 태도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경건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설 것을 디모데에게 엄중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바른 경건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된 경건은 자족함과 연결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 사도가 비판했던 거짓 교사들의 경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참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경건의 사람은 현재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영적인 태도나 자세 혹은 그것들로 인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외적인 경건은 교만한 사람들도 꾸밀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실된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우는 태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참 경건의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려면 돈,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와 갈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돈은 삶에 필요한 도구이지만 사람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돈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를 늘리는 과정이나 목적은 상실한 채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떠나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의 결국은 파멸과 멸망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에 대한 탐심과 미혹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를 향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물질을 이웃사랑의 도구로 삼아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기 생활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는 사람에게 돈의 유혹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달란트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요 자매로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물질이 필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달란트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단 총회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오늘 진행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총회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의 가족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마다 응답받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풍요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곤 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제대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집중력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취업과 직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곤 합니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고 또한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